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공동의회가 모여지게 됩니다.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 신청자 교육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회를 짧게 마친 후에 신청하신 분들 교육이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학습 세례식이 베풀어지고요, 입교 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오늘 예배 전에 10시 30분에 모여졌고요, 다음 주에도 오전 10시 30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또 교제하고 또 친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과 사랑의 김치 나눔을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쌀을 이렇게 구입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올해는 저기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시골 교회가 있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농사지은 쌀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돈으로 하셔도 되고 또 직접 쌀이 있으신 분들은 10kg짜리 쌀을 교회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김치를 가지고 오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김치는 저희가 잘 이렇게 구입을 해서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력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셔서 또 전도하는 곳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배준호 성도님 가정, 김옥수 성도님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한번 예,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죠. 그 가르치심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학생을 부를 때 현대 히브리어에서 학생을 탈미드라고 불러요. 탈미드라는 말 자체에서도 느껴지듯이 우리가 율법을 그들이 해석하고 주의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탈무드라는 책에서도 느껴지듯이 배우는 학생은 탈미드예요. 뭘 배우는 거냐면 율법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곧 계약의 말씀, 계명이었고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예수님은 율법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고 율법의 새로운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윗부분에 7장에 보면은 심지어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요, 배우고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딨냐, 놀랍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생겨났고요. 심지어 본문의 7장의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야, 예수님이 아무래도 법을 어긴 것 같으니까, 율법을 어긴 것 같으니까 잡아와.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잡으러 간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감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빈손으로 오니까 너네 왜 빈손으로 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전에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저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 저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걸 어떻게 가르칠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게 할까? 그러한 가운데 고민하다가 그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읽은 8장 12절 윗부분에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지금 그 여인을 끌고 오는 장면을 보면 그 여인의 인격이나 그 여인에 대한 어떤 존중, 그 여인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끌고 왔다는 그 말에 아마 그 여인을 이렇게 잡아서 끌고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을 막대기로 이렇게 밀었는지, 아니면 줄도 부정해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는데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욕하면서 그 여인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권리도 없죠.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전혀 중요한 존재가 못 되고 그 여인은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자, 당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줘봐라. 그렇게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율법을 지키고 그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우리는 이 사람을 돌로 지금 쳐 죽일 거야. 너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인은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율법입니다. 율법이 기준입니다. 율법이 기준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곧 주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내 삶을 비추어주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율법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땅히 그 율법의 기준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데 율법이 우리 발의 등인데 이 여인은 지금 율법 안에서 죽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끌고 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이 빛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을 비추어주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이 여인을 비추었을 때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너희들 전부 다 너희들이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율법이 있지, 맞아, 그게 빛이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빛이 맞아요. 그 율법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빛인 율법 앞으로 너네 다 나와. 다 나와. 그 율법 앞으로 다 나와. 율법에 숨어있지 말고 다 나와.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돌멩이를 들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빛으로 자기들이 여기고 있는 율법 앞에 그들을 나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들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들이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뭐예요? 양심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슬그머니 다 사라졌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빛이었는데 율법이 그 빛으로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빛에 나아가면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돌에 맞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짓지 말거라. 그 여인에게 율법은 죽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빛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기를 죽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죽어야만 되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빛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냐면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 그렇죠? 죄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빛이 됩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에게는 율법은 저주입니다. 죄인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로운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의로운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의로운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율법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의지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내 실력과 사람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를 이렇게 분석하거나 설교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디다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캐리그마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성경은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려고 설명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적인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물론 디다케적인 요소는 가르치는 겁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요소도 설교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선포하시는 내용,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는 것은 여러분 선포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향동교회 건물을 우리가 지어나가면서 건축업자들하고 막 일을 하면서 가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분들이 저를 앉혀놓고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요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주세요. 제가 그걸 부탁하면서 여러 차례 그냥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막 설득해요. 너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너는 세상의 빛이 아니야. 설득해요. 여러분, 진리는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로 준비하면서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예요.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배울 때 여러분 이거 다 증명해 보셨습니까? 1 더하기 1은 정말로 2라는 걸 학문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증명이 되는지. 증명이 됩니다. 1 더하기 1이 증명하는 법을 제가 열심히 찾아서 읽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제 무려 그걸 이해하려고 한 짧은 시간이지만 막 읽었는데 보니까 페아노 공리계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뭐 공리 몇 가지를 쫙 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증명할 수 있대요. 근데 첫 번째 공리는 이해를 했는데 5개인가 6개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공리부터는 제가 무슨 풀어서 설명을 해놔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멘을 하시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는 이 진리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율법과 달리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죽이는 빛이 아니라 이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포 앞에서 아멘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빛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율법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빛은 분명한데 빛임이 틀림없는데 그 빛은 사람을 죽이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피하도록 만들어요. 피하도록 숨어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들키면 죄인이고요, 안 들키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죽이려고 끌고 왔던 사람들이 다들 주춤하고 다 물러간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안 들킨 죄인이니까요. 안 들킨 죄인이니까. 그 여인은 들킨 사람이에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가끔 그런 뉴스가 올라오는 걸 깜짝 놀래요. 들키면 죄인이고요, 감옥 가는 거고요, 안 들키면 감옥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법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율법이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나라에서 그냥 그 탈무드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도와줘요. 국가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하냐면 율법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데, 그 적용시켜 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죄 지을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이하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해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불을 켜면 안 되거든요.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불을 전원을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은 요리를 못 해 먹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생활할 때, 울판이라는 곳 생활할 때 그날은 안식일 아침에는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그 전날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침에 꼭 식은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불을 켜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날 그 기계가 그렇게 장치가 돼 있어요. 불을 꺼지지 않도록 아주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하루를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음식을 데울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을 켜지는 않아요. 불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안 어긴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거예요. 기계를 일시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건물마다 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1층마다 띵 열렸다가 또 2층 올라가면 띵 열렸다가 모든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딱 만들어놔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자기들은 법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변호사로 굉장히 유명한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오제이 심슨 사건에도 그렇고, 미국에서 유대인 변호사를 얻으면 아무리 살인죄도 막 탕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막 있어서 유대인 변호사가 한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변호사로서 활약을 잘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세상 법을 가지고도 내가 감옥에 가지 않고 이렇게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빛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빛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 앞에 나아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예수님이 빛 되심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향동교회 와서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여러 차례 하면서 딱 한 번 제가 나서서 제자훈련 받으시는 성도님을 제자훈련 받지 마세요 하고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내보내면서 얼마나 사랑 없는 목사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또 막 저를 원망하기도 했고요, 막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 훈련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분은 형편이 어려웠던 건 아닌데 삶에 여유가 있었는데, 그분이 다단계를 시작을 하셨어요. 다단계를 주변에서 소개로. 그래서 다단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자훈련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단계 보니까 물론 다단계가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을 그만두게 한 이유는 그분이 다단계에 들어가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다단계는 보니까 직급이 있더라고요. 직급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브론즈, 실버, 골드, 루비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다이아예요. 다이아. 이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높은 단계로 올라갔어요. 벌써 본인의 어떤 재산이 있어서 물건을 많이 사신 것 같아. 가지고 높은 단계 올라갔어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훈련을 지금 받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걸 내려놓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거 괜찮은 거고 이거 좋은 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 다 내려놓고 제가 제자훈련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닌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그 다단계를 내려놓던지 그 일을 내려놓으시던지 아니면 제자훈련을 내려놓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이번 주까지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간도 별로 안 주고 그냥 급하게 몰아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저는 제자훈련을 받겠습니다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제자훈련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왜 그분에게 그만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럼 뭐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제자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빛은 다이아예요. 나의 빛은 다이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일 안 하고 놀아도 돼요. 다이아가 되면 그때부터는 세계 해외여행 다니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빛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빛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숨어 다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빛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죄 짓지 않고 날마다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지 몰라. 저녁에 보면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음란하고 퇴폐한 사람들, 저 사람들 많은데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야. 저 죄 짓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죄인이 아니라고 드러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 안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밝은 데 드러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 죄 지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돌멩이를 던져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입니다.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앞에 끌려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죄인됨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숨어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빛 가운데 드러난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레미제라블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장발장이라고 해서 책으로 읽었었는데 지금은 꽤 됐는데 레미제라블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와 있어서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멋있고 이렇게 노래 부른 작가들이 나왔는데,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한 장면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떤 장면이냐면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있습니다. 경찰이죠.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있는데, 이 형사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도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발장, 은촛대와 은그릇을 훔쳐갖고 도망갔는데 이렇게 했던 그 장발장 있죠.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쫓아다니 평생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하면서 쫓아다녀요. 근데 이 자베르라고 하는 인물이 장발장이 나중에 이제 신분 세탁을 하죠. 막 그래가지고 다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는 드러나지 못하지만, 이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는 이제 장발장이 막 시장으로 출마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이러지만, 그 장발장이 그 도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어코 그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게 자베르의 이제 소망이었어요. 자베르의 소망. 그래서 자베르가 끝까지 장발장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극적인 상황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장발장이 자베르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딱 생기는데 이 장발장이 자베르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면서 풀어 줍니다. 자베르가 도움을 받게 돼요. 장발장이 도움을 받고 오히려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베르가 나는 이제 살았다 막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베르라는 인물이 혼자 독백을 합니다. 살게 되고 난 이후에 큰 갈등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빛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쟤는 악한 사람인데, 그 법에 따르면 저 장발장은 죽어야 되는 나쁜 사람이고 도둑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물인데, 그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저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게 된 거예요. 도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자기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정체성을, 자기가 빛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자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내가 빛이라고 믿었던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걔는 악인이고 나는 선인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저 악인이 나를 살려주고 나는 그 악인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나는 되어버렸다. 이 사실 앞에서 그는 크게 번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떨어지죠. 댐 같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떨어져서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빛이라고 여기는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요. 그 빛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여러분 그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빛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물질도 돈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건져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준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제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죄인됨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며 모이는 우리 향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내 죄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정직하게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림이 내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저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어둠이 없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붙들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